3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단지파의 라이스 정복.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점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으로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운데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정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부터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단 지파는 라이스 땅을 라이스 땅이 정착하며 살기에 매우 좋은 땅이라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제 600명의 용사를 선발하여 라이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가는 과정에 이 5명의 용사, 이 정탐꾼들이 들렸던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었던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때 보았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미가는 자신보다 단지파가 더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내 포기합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미가는 용기도 없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는 미가보다는 단지파 사람들이 더 나빴습니다. 거의 불황당과 같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신앙과 제사장을 빼앗아 라이스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후 단의 신상이 어떻게 만들어져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단지파는 600여 명의 용사를 앞세워서 소라와 에스타로를 출발하여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전쟁할 때 쓰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전쟁에 무기를 든 사람이 그 정도라면 어림잡아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 포함하면 한 2, 3천 명 정도가 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기랏 여아림에 도착했는데 지정학적으로나 어원적으로 볼 때 그곳은 숲이 우거진 산악지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진을 쳤는데 그곳 이름을 마한의 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한의 단의 뜻은 장막 생활을 하던 무리들이 이룬 군락을 의미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단의 진영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한의 단은 단의 진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한의 단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장소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얼마간 지내다가 이제 다시 미가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로 향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도착하자 5명의 정탐꾼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갔던 동족들에게 말해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전에 그러니까 내가 정탐할 때 이런 얘기죠.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에게 말하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곳에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빼앗아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질문은 이 집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이 있어. 에봇이 신상도 있고 에봇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라이스를 정복할 때 쉽게 차지할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피해를 가지고 많은 적들을 가지고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이 신상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을 탈취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형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아주 비신앙적이고 종교적 혼탁주의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어서 그들은 혹시나 있을 무력 충돌에 대비해서 600명을 데리고 집 앞에 딱 갖다 놓고 우상을 탈취하는데 겁내서 아무도 말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입을 대라는 얘기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 단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여기서는 미가의 한 집만 섬기지만 우리와 함께 가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20절에 그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요.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의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들어가면서 미가의 제사장이 아니라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에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사장 하는 것을 단 지파의 대사에 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하지 말라고 입에다 손을 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반항하면 600명이 지금 밖에 있으니까 내가 우상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파 또한 미가가 했던 방식으로 단지파를 위해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건 부탁한 게 아니라 너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미가뿐만 아니라 단지파 역시 영적 무지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지, 네가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미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단지파는 네가 우리 지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면 우리 지파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랑 이런 모든 우상들을 드라빈과 이걸 가지고 가서 함께 싸워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적 무지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복받기를 위한 제사장을 만든 미가나 자신들을 전쟁에서 이겨 새로운 기업,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단지파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라이스를 점령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이스 사람들에서 한가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지파는 이런 백성들을 칼로 쳤고 성읍을 불살랐습니다. 이분들은 그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의사가 없었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헤렘이라고, 헤렘은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성읍을 불살라 버려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게 헤렘인데, 헤렘처럼 내가 그 성을 불살라 버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 그리고 브리스 족속들과 같은 민족적 개념으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헤렘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과 싸울 때는 헤렘이 적용되지만 같은 부족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서 헤렘이라고 얘기해서 라이스 땅을 점령할 때 한가롭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무차히 칩하고 불살르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헤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거룩한 전쟁으로 생각하고 무참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홈, 그러니까 골짜기 근처에 있었기 때문인데, 주위가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느 누구도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겁니다. 단지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쉽게 포기하면서 눈을 보기에 좋은, 그리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도륙하여 차지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차지한 땅을 단이라고 칭하고 미가에게서 빼앗아온 신상들을 그곳에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는다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지파는 그렇게 라이스를 공격하면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메시지는 신앙적인 합리화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잠깐 제쳐주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점령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얘기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라고 현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적용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타인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인들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연예인들의 학폭과 미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연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과거에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때리고 친구들의 것을 빼앗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철모를 때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이렇게 잔인한 폭력을 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걸 내려놓고 평화롭게 예수님의 그 평화로운 모습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묵묵히 웃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 부 이런 것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모시고 살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저 깊숙한 곳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서 그 우상을 갈아서 불살라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도 불쑥 돈에 대해서 불쑥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상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순절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가볍게 여기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기업을 추구한 단 지파처럼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남을 정복하고 아프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경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